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시고 이제 올해 93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과 목회, 선곡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임석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요? 저는 사실은 이북의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이북에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외정 때, 일본 외정 때에 중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하에도 또 공산 치하에서도 공산당에 하는 일을 봤고, 그리고 6.25 때에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결국은 자유당 4.19도 받고 5.16도 받고 지금 한국의 모든 역사를 직접 봐왔고, 또 여기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뜻밖의 여기 부산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닫게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말 아는 우리 교단에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교단은 어디셨어요? 고신 측에서. 부산 고신 측인데, 결국은 여기 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안식년, 여의도 교회에서 17년 동안을 제가 개척해가지고 있었는데, 안식년에 여기를 왔다 갔어요. 고베 개호파 신학교를 왔다 갔으니까, 그때 제가 교단, 학원, 이사회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끝났는데 부산대 이 목사가 일본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늙음하게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목사, 그럼 늙음하게 일본 공부는 왜 했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이 일본 말을 하는 목사가 연세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수습하러 가려는데 왜 안 가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찌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돼서 왔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가 몇 년이었어요? 64년. 64년이면 목사님 연세가 그러니까 한갑 지나고지. 한갑 지나서 60세 넘어서 일본 땅으로 네. 건너오셨네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당시로서는. 교단적으로 수습하러 가려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 여기가 17년이니까 한국 역사로 말해서 3년 만에 원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공로 목사 되는데, 그 집에 사람 반대라고 그래도 교단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가보자 해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다 없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일본 교단에 속했는데, 교회가 있어서 지금 오니까 1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또 어른들 얘기가 이게 일본 교단이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 한국에 보람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법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알아보니까 이거 우리가 독립법인 만들어도 되겠냐 하니까 교단 어른들이 할 수는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독립법인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청길 목사님이 저보다 많이 선배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많은 걸 내가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느끼는 것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일본 목사, 일본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는 어른들 상대에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 어른이 안 되냐? 어른들은 꼭 절대 변동이 없어요. 불교든가 묘랭교든가 뭔가 하여튼, 그리고 일본의 통계가 인구가 1억이면은 종교 식구는 1억 몇천만 있잖아요. 그 종교 둘 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진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으면은 또 불교식으로. 이게 일본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어른들은 상대로 해서 아무리 해도 그 앞에서는 해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아니요 하는 법 없어요. 예 하거든요. 근데 듣질 않지. 그 다음에 교회 오시야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돼서 여기 와서 느낀 게 어린애 아이들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일본 선열 어렵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타가소고서를 하려고 이제 땅도 버려다리고 했는데 이걸 왜 못했냐? 그 당시 선생이 없어요. 그걸 뭐 지도할 선생을 그때만, 지금은 많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배들에게도 그런 면을 좀 참고를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오려면은 일본의 좀 풍속이나 그걸 알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낙하산식이에요. 한국에 가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려니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크니까 한국에서 청년부도 오고 대학부도 오고 뭐 많이 1년에 몇 차례 오는데, 그 오면은 제가 처음에 일본 지도를 하고 대충 얘기를 해주고는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한국 사람도 고집도 셉니다. 젊은 사람들도. 프로그램 딱 있잖아요. 여기 노방전도 안 되거든요, 일본은. 그런데 얘들은 다 뭐 하나 하는 노방에 이제 찬양하고, 그래서 선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한계는 관광시킨다고 저 하코네로 데려가서요. 그랬더니 그 하고 가는데 선거 간다고 뭐 예수님이 이러고 뭐 이래. 일본 사람이 이거 뭐 하냐? 그건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을 고난받은 거 알지만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여기 선교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시찰하여 오라. 알아보는 게, 그게 뭐 선교했다 그러지 말라. 그게 아무리 고쳐도 안 들어요. 자기는 프로그램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잖아요. 한국에 담임 목사 뭐라, 이번에 우리 애들이 가서 전도 많이 해줬다며. 사실 교회에 많이 피해를 끼치고 하는데, 그러고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말죠. 네. 그래. 한국 교회에서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글쎄.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하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마음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그런 방식의 노방 전도나 그런 방식의 선교나 전도는 거의 먹히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본 선교에 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본에 잘 오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 실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풍습을 모르잖아. 풍습을 모르니까 이 일본의 민족성, 풍속 이걸 다 그걸 알고 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식으로 아까 낙하산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내기 시작한 것도,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사 일본은 가톨릭이고, 일본 2번을 내셨는데 일본은 카톨릭이고 2번은 개신교. 개신교고. 아무래도 이 속에는 일본 교회의 현황,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일본 그리스도 교회의 발자취, 또 일본의 문화와 풍속, 여러 가지 방식, 그 책들이 들어가 있는. 풍속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일본 교회를 요약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고. 일본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 책, 저희들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93세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긴 세월 동안 격동의 세월과 안정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으시고 1964년에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일본에 오셔서 일본 후사 사랑교회를 담임을 13년간 후사 장로교회. 후사 장로교회를 13년간 담임하시고
그런 경험 통해서 이런 책도 내셨는데, 우리가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 일본에 그 한국인 선교사만 계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일본에 파송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크리스천 인구는 뭐 과거에 7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크리스천 인구가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단 그것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토양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일본의 문화와 방식과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했어요. 먼저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보내기 전에 일본에 걸 좀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그게 그냥 갑자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열심히 와요. 지금 일본 사람들 그 책도 나와요. 일본의 구원은 한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치무라 간저 거기도 있고 그 제자도 있고 요새 땅 것도 있고 한국에 왜 일본 한국 하나니까 그러면 대만은 찬양하는 교회래요.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 일본은 회의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별면 100번 회의하여 한 발자국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교회 목회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마도에서 만나자. 그럼 이상해서 해거든. 일본 사람은요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뭐 또 신방할 것도 없고 하니까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베 신학교 자기 본과적으로 봐서 언제든지 신학교 강의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한번 교회를 지으려면요 몇백 번 회의를 해야 되고 시찰을 해야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가 나오고 짓는데 우리는 설교를 짓다가 말고 중간에 뜯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0번 회의하고 한 발자국 하고 우리 한국사 하자 100발을 뛰어가다가 와서 회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교인들 보고 목사들 보고 한국에서 움직이는 걸 활동하는 걸 좀 배워라.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공부하는 걸 좀 배워라. 그냥 은혜 받았다고 뛰지 말고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만나면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빨리. 기도하는 교회. 예, 기도하는 교회는 일본 교회는 회의하는 교회야. 대만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니까 한국과 일본 교회가 대만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조크도 들어가 있는 그런 멘트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생각하거나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뭔가 일본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세월 동안 일본 선교와 일본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 믿으면 진짜가 와요. 교인 중에 진짜 교인이 생겨. 이상만 변하질 않아요. 꾸준히 교육하는 성경 배워도 그대로 쭉 지켜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숫자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일본 사람 영혼 하나라도 이게 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힘들지만은 사실 여기 목사님은 다 알지만은 1년에 일본 사람 세례 주는 거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도 지금 13년 동안에 세례 준 게 뭐 송법을 해도 그럴 거예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진짜 알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능력을 받아서
그 해야 되지만은 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 병을 알아야 뭐 이게 귀가 나쁘면 뭐가 병을 알아야 병명을 그 진단을 바로 해야 그게 되는 식으로 나는 한국에 오는 목사님의 바로 일본을 좀 바로 진단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걸 한국에서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한국에 안 듣습니다. 네. 신학대학에도 가서 일본 하려면 유성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게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 크리스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선교를 할 때도 항상 그 지역과 충분한 조사 없이 우리식대로의 선교를 한국식대로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도 성공하는 점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역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긴 세월을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회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 시키시는 일이라는 거 아니야. 달란트 맡은 대로. 그런데 제가 목회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영혼을 살리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목회 못 합니다. 이게 뭐 직업, 이게 직업이라고 해도 이게 목사들이 뭐 어디 가서 그렇잖아요. 더구나 일본은 차별이 심하거든요. 그래도 목사님만은 좀 인정을 해줘요,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목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저 사명감, 내가 일꾼으로 보내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다 하니까 하지, 이걸 뭐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거 생각하면요 목회 안 할 겁니다. 네. 예.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긴 인생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 뭐 성경대로 풀에 꽂아가지고 뭐 장구한 게 없잖아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순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가 가는 단순한 풀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래. 꽃은 시들이. 그래. 그래서 그 성경대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생이 뭐라 그래, 뭐 철학적으로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공해도 부자가 돼도 뭐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은 네, 특별히 크리스찬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성공은 날마다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 그걸 가질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맞아요.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루냐? 그 신앙생활 하고 성경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설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별다른 길이 없잖아요. 정리해 보면은 인생이란 풀과 같은데 그 인생 가운데서 성공이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답은 정해져 있죠. 크리스찬들의 대답들은요. 오늘 기독문의 무소가 일본 도쿄에 와서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임석윤 목사님 93세.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 너무 건강하셔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소식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특별히 뭐 저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때에 그 일본 선생들이 뭐라 그러나니, 하라 하치고 이자 일하자 그랬어요. 배를 8부만 먹으면은 이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국민학교 때도 수학교 때 학생들이 집이 가까워서 집에 점심 먹어.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앉아서 이게 뭐 같이 먹게 만들어, 선생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어려서 들은 얘기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어디 가도 음식 탐내는 건 없어. 그러니까 대체로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이 딴 거 뭐 없어요. 뭐 보약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는 내 체질을 하나님 주었으니까 그렇지, 체질이 삐뚤어진 거, 그거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딴 거, 소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소식이 건강의 비결이다. 저는 말씀하신 일본어가 하라 하치고 이자 일하자. 이샤가 의사니까 배를 8알만 먹으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귀하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불러주니까 감사하죠, 뭐. 늙은이 어디 누가 오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와서 부름을 받아서 감사합니다.